요한계시록 11장에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신 일곱 번째 재앙이 오늘 이 계시록 1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12장과 13장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던 14장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하늘의 성전과 또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모습을 통해 위로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와서 이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요, 요한이 하늘을 보는데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마지막 심판이 너무나도 두렵고 특별한 심판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 추종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5장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바로 그때에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집행이 되는 그 상황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뭔가 잘못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손바닥 하나만 맞아도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막 두려워합니까? 그 매 안 맞으려고 벌벌 떨잖아요. 손바닥 안 맞으려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도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노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 곧 마귀와 싸워서 이긴 성도라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를 믿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무섭게 역사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할 그때에 끝까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이 짐승에게 절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지라도 끝까지 마귀와 싸우는 자가 심판의 때에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이 하나 정의가 됩니다. 그게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와 싸우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의 정체성은 마귀와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해 첫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내가 마귀와 싸우는 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마귀와 싸우는 자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긴 사람이 심판의 날에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환난을 거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고 결국에 하나님이 악한 자와 마귀를 심판하시니 그날은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찬양의 날이 되고 감사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3절 4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불의한 일이 많으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많으며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며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횡포를 저지르면서도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갖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항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신체에 장애를 갖게 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명예가 짓밟혀버린 그런 사람들의 사연들을 우리가 듣다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우리 속에서 막 울분이 이렇게 터져 나올 때도 있죠. 제가 가끔씩 우리 아이들과 보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다루는 이야기들 가운데 상당수가 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불의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냐? 이렇게 부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숨겨진 죄악까지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5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심판이 올 때에 끝까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면서 사탄 마귀와 싸웠던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저 마음의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찌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진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내가 뭐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3.1운동 당시에 대한민국의 조선이라고 말해야겠죠. 조선 땅에 기독교인 수는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정말 미미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기획하고 진행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혹독한 대가도 다 치렀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에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터라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뭔가를 한다, 이거는 사람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 대해 안 좋은 시각들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폄훼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그런데 3.1운동이 벌어지고 그 운동의 중심 세력이 기독교인들이고 교회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당시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 기독교는 좋은 거구나. 말할 수 없는 민족의 고통 앞에서 이 민족의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는 곳이 교회고 기독교인들이구나,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호감이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습니까? 2001년 코스타에서 손봉호 교수님이 강의 중에 한 사례를 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에 위중죄로 고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은 사람이 1198명이었대요. 우리나라에서요. 근데 같은 기간에 일본에서는 위중죄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5명이었다고 합니다. 240배 차이입니다. 인구를 고려해서 보면 670배 차이입니다. 당시 일본의 기독교인은 0.7%, 우리나라는 20%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 대한민국 국민 5명 중에 1명인데, 그런데 위증, 거짓말에서 기소되는 경우가 일본보다 670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성도는 마귀와 싸우는 자라는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불의와 싸우는 자라는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과 싸우는 자라는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불의와 타협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불의 앞에서도 마귀와 싸우는 자라는 분명한 자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은근히 세상과 타협하고, 은근히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냥 안 그런 척하면서 따라가고, 그리고 적당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신앙생활의 모양은 갖추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카톨릭 신부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거긴 설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 심판할 수 있느냐? 나는 심판의 하나님 못 믿겠다. 아니, 믿기 싫다. 나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믿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지옥을 보내냐?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우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애굽의 신 라이다, 애굽의 태양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니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인데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거부한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거부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만 설교해 줄,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가르쳐 줄 그런 스승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더욱더 그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요, 여러분이 분명히 그냥 신학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맞는데 그것을 들으면 내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을 하래요. 용서가 안 되는데 그 사람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래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서구권 교회나 또 대한민국 안에서 일부 다른 교단에서조차도 이게 실시가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어요.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도 목사 안수 줘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공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자기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솔로몬을 위해서 시편 72편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부모의 마음은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가장 먼저 구했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습니다.
시편 72편 1절과 7절에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가 다스릴 때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권력자에게 있어서 정의는 불편한 겁니다. 왜죠? 권력자의 권리를 이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자의 권리를 포기해야 정의가 실현돼요. 당장 여러분, 경제의 정의가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를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이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포기해야만 여러분, 이 경제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정의가 실현된다? 그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제한해야 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왕이 내 아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정의가 꽃피우게 해주십시오. 다른 말로 우리 아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이 백성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 되신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신가요? 다윗은 자녀를 위해 공의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그 아들에게 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복받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부모의 기도인 거예요. 만약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떤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교회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 쉬쉬하며 유야무야 덮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군가 잘못을 하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 다녀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뭘 말하냐면 교회도 알고 세상도 아는 교회의 허물과 죄가 이미 드러났어요. 세상도 다 알아요. 교회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런데 그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을 동원해서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쉬쉬하면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가 드러나서 절대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죄를 덮어버리면 무너지는 공동체예요. 이거는 역사가 주는 교훈이고 성경이 주는 가르침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끔찍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행의 죄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방인도 그런 죄는 안 짓는데요. 이방인도 그런 짓은 안 한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더러운 음행의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죄를 우리 모두가 알도록 성경에다가 기록해 놔버렸어요. 고린도 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다 알도록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죄를 성경에다가 기록해 놔버렸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음행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면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는요, 이런 음행의 죄가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될까요? 그럴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이유는 교회는 죄를 숨기면 망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살피고 오히려 드러내어서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로마교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만 용서받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의로 옷 입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다시는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의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만 위함이 아니고 의롭게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요한이 하늘에서 장막 성전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장막 성전에 대해서 신천지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장막 성전 딱 나오자마자 신천지부터 떠올라요. 신천지는 지우시고, 이 장막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워주신 이 광야의 성막의 원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함을 받습니까? 모세가 환상 중에 이 성막을 보고 이 땅에다가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가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원형이 하늘에 있는 이 장막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무렇게나 성막을 만든 게 아니고요, 이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을 본따서 이 땅에 만든 것입니다. 이 장막 성전을 요한이 보는데 그 성전에 7 천사가 아주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4 생물 중에 하나가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줘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것을 8절에 그러면서 8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을 보겠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일곱 천사의 일곱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장막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기도도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어졌고 오직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역설적이게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가 많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회개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거듭날 수 있는 때요, 지옥의 삶을 살던 자가 천국의 삶을 사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아직 장막 성전이 열려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때가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고 구원의 역사도 없고 변화의 삶을 사는 역사도 없고 오직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두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때가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서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끊어야 할 것은 끊고 정말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만 알고, 그래서 마귀만 두려워해서 은근슬쩍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절대 노래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죄는 꿈도 꾸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감추었던 모든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할 수 있는 자입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마귀와 싸우고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겪었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있었고, 또 억울한 사람, 고통당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러면서도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저 악한 자가 언제 꺾어질지 마음 졸이면서 지내왔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군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불의한 삶을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마귀와 싸우고 억울한 자, 고통당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며 사셔야 합니다. 혹시 만약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할 자격이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있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를 행하는 자, 또 다른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를 행하는 것과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죠?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함께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정의롭지 못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고, 정의를 행하려고 하면 도무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를 만나게 돼요. 우리에게는 100%의 공의도 100%의 사랑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의로운 것을 또 주목하고 혹은 사랑하는 것을 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의로우시고 완전하게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만이 그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말씀에 이 돌을 들었던 무리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 길로 떠나신 게 아니고 다시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공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공의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공의의 사람으로 또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표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귀와 싸우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완전한 공의이시고 사랑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의롭게 또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